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최소한도 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곳에서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12장에 나타난 마리아는 분명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들고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순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값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 나드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1년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대로 다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한순간에 다 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향유라고 하는 것은 옷값을 깨뜨려 부으면 다시는 쓸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광물들이야, 다른 것들이야 리사이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리사이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간직한 것을 한순간에 다 부을 수 있는가? 여러분, 부으라고 그러면 다 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봐야 돼요. 나드는 히말라야 지막에서 자라난 어떤 식물의 뿌리입니다. 그러니 쉽게 날아가 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붓는 순간에 조금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유월절 엽세를 앞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부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오는 목회 과정 중에서 보면 참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봐도 소중한 건데,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값진 것인데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값지게 주어진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구하는 값없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값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 값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은 그것 또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을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문에 딱 있는데 성전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헌금함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는 듯이 와갖고 땡강땡강땡강 하면서 들이붓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정말 가난한 홀로 된 여인이 와서 드리는데, 동전두님, 이 여인은 그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은 땡강땡강 소리 내는데 아마 슬그머니 놓고 갔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내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인 설교를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곳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구차한 건데서 자기 전재산을 드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페니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200달러 드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값이 더 많이 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액면에 나타난 가치를 따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를 따지는 겁니까? 예수님은 뭘 알려주신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마음.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보물이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게 소중하다는 거죠. 한 목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이 그런 원로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경제적인 눈 안목으로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야, 처음 또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국부론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태초에 경제가 있었다. 사람이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요. 만약 경제로 본다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경제행위입니다. 세상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여간 무언가를 투자해서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 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마리아는 전혀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구차한 가운데서 2페니를 드렸던 이 여인은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너무도 더 달라요. 엘리야를 만났던 가난한 과부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기름 한 번 넣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와서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나다오. 나도 먹고 이게 마지막 끼니인데 이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상해요. 이상해.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라 오늘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왔습니까?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라고나 웃으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 정말 생각해 보니까 선택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없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건 내 책임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이라고 썼습니다. 매우 값진. 이 두 단어는 매우라는 말도 매우 값지다는 뜻을 있고 값지다는 뜻도 매우 값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두 개가 다른 단어처럼 보이는데 매우 값진이지만 이 뜻은 매우 귀하고 가치 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매우란 말도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순수한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에다가 순복음 이렇게 붙인 것 같은 겁니다. 정말 순값진, 진짜로 값진, 이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딱 3번, 2번밖에 쓰이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에게 드렸던 이 마리아가 행했던 그 사건에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이 여인은 누가 했으니까 나도 가서 바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생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한 일에 쓰임받질 않아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행위, 그 행위가 매우 값지다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따지면 다른 단어를 써서 다르게 뭐 상인들이 쓰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신약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데 쓰인 것이 딱 한 번 쓰였어요. 딱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예수님만 쓰셨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쓰셨던 그 단어하고 이 요한복음의 단어를 함께 묶으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칩니까? 하늘나라를 이 세상의 언어로 가르치시는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이 사람 안에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상인은 상인답게 살아야 돼요. 믿지 급합니다. 세상에 그런 거짓말 없다고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데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도 유대인하고 친하게 지내는 한 컨설터를 만났는데, 이분이 별명이 코리안 주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붙여준 이름이랍니다. 코리안 주.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분이 제게 이런 설명을 해요. 그분들은 주머니에 몇천 불씩 갖고 다닌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딱 드는 물건이 있으면 그 자리에 흥정해서 그걸 딱 주고 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이 기회는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시다가 가끔가다 요거 살까 말까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결국 못 사고 돌아와서는 그때 그거면 샀으면 얼마나 좋아할 걸. 제가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째째한지, $5짜리 십자가를 2개를 있었었는데 하나만 사고 하나는 안 사고 와서 나중에 다시 사고 싶은데 아주 또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십자가를 사리라 있겠습니까? 없죠.
가장 귀한, 가장 값진. 그러니 이 사람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안목이 있어요. 제가 상인은 상인답게 살 때 이 사람은 장사하면서 좋은 진주의 가치를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산다. 올 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 비유를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을까?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저는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행위, 거기서 찾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유일하게 옮겼던 여인이 누군가? 바로 마리아다. 우리의 삶에 한 번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늘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여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냥 내버려둬라. 마리아는 지금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대로 내버려둬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거듭 말씀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괜히 겁주시나 보네. 우리가 조금 신통찮게 하나?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신가? 정말 그 말씀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아니 대수롭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을 여깁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올 때 이 말씀은 내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 알고 듣는 태도하고 어떻게 다를까?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라구나 힐즈 교회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동안에 섬기고 가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일생일대에 누군가가 이 라구나 힐즈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이 변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면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바르게 돌아와서, 근데 제가 이런 꿈이 있어요. 그 누군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마음에 불을 지른 그 영혼이 일생일대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다면 제가 헛된 꿈 꾸고 있습니까? 저도 이곳에 내려올 때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잖아요. 주님 가라 하시니, 주님 저 정말 힘든데 뭔가 보여주셔야 가지요.
뭔가 들려주셔야 가죠. 뭔가 가르쳐 주셔야 가죠. 주저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또다시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할 수 있을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보장이 없고 대책이 없는, 보장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가라. 저는 그때 주님께 다 부어드리기로 했고 다 부어드렸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 제가 주님께 부어드린 거는 정말 작은 건데, 주님은 제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제거해 채우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생각해보니 만약 한국에서 목회했다면 제 성격상 뭐 세상 벌써 떠나갔고 없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오면 벌써 공기가 보면 알러지가 있어서 제가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 팬을. 가만히 있어도 기침이 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한국 가면 얼마나 기침하고 코를 풀었을까? 제대로 목회는 했을까? 저는 모르고 다 붙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부럽질 않아요. 아무도 부럽질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고 아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돌출적인 행동이 나오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변칙적인 행동이 나오지요.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것밖에 몰라. 아멘.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분들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아멘 하셔도 돼요. 그게 아멘. 주님, 나는 사랑할 줄밖에 모릅니다. 그 이유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는 사랑받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줄밖에 모릅니다. 이게 마리아예요.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꿈꾸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담아서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 분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는 진정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다. 도둑은 뭐만 남아있습니까? 도둑은 돈밖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거니와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한꺼번에 다 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종 콩나물 국밥을 하는 할머니가 자기의 전 재산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드렸다고 하는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국 한 그릇에 얼마가 남았겠습니까? 평생을 국을 끓여가며 그 주방을 떠나지 못하며 모든 관절이 다 구부러질 정도로 했지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모았던 것들을 뜻있는 일에 단 한 번에 다 분 그 식당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참 마리아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교회 역사가 바로 이런 마리아들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마음 깊이 담고 그것을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 담았다. 주님께서 이것이 필요한 때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다 불 수 있는 그 마리아의 사랑의 낭비를 오늘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거룩한 낭비의 시작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주셔 사랑하셨는데, 세상의 은혜라고 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을 터인데 내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정말 마리아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